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도 이 백성들의 영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 처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정직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또 마음을 조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제가 잠깐요 우리 온라인 방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작 전에 한 15분까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새벽 예배는 5시 반이 시작인데 저는 항상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5시 57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시작을 하는데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기도로 다른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함께 중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보다도 시간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이 카톡이 온라인 방이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그리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세상 향하지 않고 그 어떤 일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진실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 여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저들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또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경영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순종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의 선한 길로 이 백성이 참으로 헌신되어진 순종의 걸음, 충성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신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죠. 순례자입니다. 행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외쳐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 왕의 자녀, 니나 해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수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거든요.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제어되느냐? 절제죠. 근신이죠. 깨끗한 거죠. 한마디로 거룩과 순결로 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찰스 스펄전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죄는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죄의 많은 부분이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예, 우리 안에는요, 이중적인, 아니 다중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전쟁을 겪는 상황, 예, 이거는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목사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 나 자신입니다. 예, 성숙한 사람, 그냥 정말 우리 신약 성경의 대표적 주자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잖아요. 나는 오물과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 내면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신부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현실 속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는요, 거룩한 소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정말 부당한 대우만 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예, 자, 적을 알고 내가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가장 큰 적이 뭐죠? 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 그 적이 어떤 건가요? 예, 육체가 품는 정욕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싸움에서 패한 적 있나요? 군인 중에 군인이죠. 탁월한 정치가죠. 얼마나 영성이 깊은 시인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도 받았죠. 그런데 그가 최고의 전성기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뭐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사실요,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뭐를 거스린다고요? 영혼을 거스린다. 그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타락하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지 몸으로만 죄를 짓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육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내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러려면은 육체부터 이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을 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직분 받고 또 사명 받은 사람, 저렇게 죄를 지어도 돼? 이런 말들을 해요. 이 죄들이요, 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해서 그럭저럭 넘어간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순간 그때 뭐가 없어지죠? 예, 하늘의 축복도 없어지고 영혼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요, 어디로부터 왔죠?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인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거든요. 뭐가? 영이. 영은요, 하늘을 지향을 해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육은요, 땅의 거를 사모해요. 땅의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이기적이고 싶고 더 정욕적이고 그래요. 육은 그래요. 근데 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육이. 이 육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적 생활이란 뭐냐?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편하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육체를 잘 가꾸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건강하게 가꾸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영을 배신을 해요. 쾌락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막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도요, 이거 긴장의 끈을 늦추고 방종하잖아요. 능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할 때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지 않으면 육체가 피곤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게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 빠뜨려 보세요.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에서 정말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 화면 앞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면 힘을 얻거든요. 그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드려야 되고 헌신하는 일에 드려야 되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길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육체를 제어할 때에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과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혼의 기쁨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내부적인 적도 있는데 외부적인 적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지켜봐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비난해요. 회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 앞에서 어떤 행실을 하라? 선한 행실을 해야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예 비난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도 얼마나 악에 찬 소문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당시에 주인이나 노예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떼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독교가 이 어떤 인륜과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을 당한 거죠. 남녀가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눴더니 저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얼마나 또 비난을 했는지요. 무엇보다도 성만찬 있잖아요. 주의 만찬을 했더니 저것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릇된 인식 때문에 얼마나 참 모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행하라? 선을 행하라.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한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로 변호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삶으로 변호해라. 요즘에 이렇게 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조금만 한마디만 그냥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저것이 말이야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이런 시대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거든요.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를 봅니다.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저 양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명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 행실로 막아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선하게 행하면 상대방도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대하면 가장 귀한 것이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기쁨을 얻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세워진다고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험하셨죠? 아니, 내가 진짜 필요한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양보를 했어.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좀 바본가 하다가 속으로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진짜 콩알을 나눠 먹었어. 배가 안 차도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악을,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보면은 즐거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 더 좋은 능력은 없다.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에 순복하랍니다. 이게 이제 선을 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을 행하는 귀한 방법인데, 순복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게 무슨 제도냐? 저게 무슨 공이냐? 아, 저게 악을 품고 있네. 이럴지라도 근본적 태도는 순복이어야 한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오만불손하거나 교만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참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어떤 성도들이 그런답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한대.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상황 아래서요. 우리가 세상 법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라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세상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해도 이 법에 순복해서 감옥에도 가야 합니다. 사실요. 이제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그러거든요. 수도 없이 고통당합니다.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울 정도로 고통당할 때가 많아요. 그냥 동족이 그냥 신문지 말아가지고 머리 톡톡 때리면서 뭐 XX야, 네가 선교사야, 뭐 이렇게 아주 수모를 주고요. 뭐 고통받는 거, 이 육체적으로 뭐 아픈 거는 별거 아닌데 정신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성도이자 세상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버티라는 거죠. 15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비난의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흔히 비난을 위한 비난이에요. 이런 거 당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첫 열매들은 이런 거 많이 당하는데, 저는 오행조 중에 맞이잖아요. 동생이 남동생만 넷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여자가 없어. 여자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남성화 돼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동생들이 형 알기를 뭐 진짜 세상 표현으로는요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예수 믿는다 이거죠. 우리 아버님은요 조상도 모르는 저놈이. 우리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은요 순천향 병원의 의대 외과 과장이었어요. 흉부외과 수술 전문가인데, 아니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예배장을 개판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놈이 어딜 가? 네가 예수 믿다더니 미쳤구나. 파송 예배 현장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일을 당합니다. 아니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그럴 때 어떡하라? 참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자신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선을 행하라.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요? 아까는 우리 개인적으로 영혼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거예요. 언젠가는 어처구니 없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16절, 17절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이 우리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권세 아래서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분명해요. 그러나 왜 순복을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순복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그럼에도 자유가 주어지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망쳐요. 여러분 자유는요 잘 사용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이 자유가 빛이 나는 거죠.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순천향 병원의 그 외과 과장이 노준기 박사예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계신데 이분이 은밀하게 북한 안에 들어가서 병원을 하시거든요. 요즘도 합니다 아마. 요즘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실명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하네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하고 그런 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어찌 됐을까요? 예. 다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는지 아세요? 이분이 중국에서요. 심장 수술을 중국 닥터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놔셨어요. KBS 인간 만세인가요? 인간 세상인가 뭐 하여튼 거기 그냥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주인공으로 쫙 나오고 그랬더니 예. 그저께도 저하고 연락을 하면서 서로 우리 전우거든요. 예. 93년도부터 함께 동역을 하고 그랬는데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을 당해도 뭐를 행하라? 선한 행실로 대응을 해라. 응대를 해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먼저는 우리 영혼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니까요. 예, 악한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행실로 싸우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에게 비방과 고난을 당해도 선으로 응대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셔도 욕으로 대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위협으로 응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오직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삶의 방식이 옳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신 주를 생각하며 인내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방금 드린 기도는 여러분 카톡에 오늘 그대로 갑니다. 이 기도를 한두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이 전체 온라인 새벽 예배를 돌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 예배는 5시 반 월부터 금요일까지 드리는데요. 5시 27분에 강단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기도 음악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등단이 딱 되어서 이 묵도로 예배가 출발이 되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은 6시입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기도송을 계속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도송을 한 5분 정도밖에는 내보내드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파일로 여러분에게 기도 음악을 다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거를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왕 지금은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아침 시간 조금 지나고 많이 접속이 되세요. 그래서 시간 관계없이 들어오시지만 이 편집된 거, 다시 말하면 메시지만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lavisionchurch.com 교회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LA비전교회 그냥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글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새벽 설교, 주일 설교, 금요 설교 내용까지 다 설교 메시지만 편집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실 때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더 많이 좀 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새벽을 깨우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순례자로 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 중보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방에 올리지 마시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이것만 나가도록 해놨으니까 개인 카톡 혹은 전화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전화는 213-291-5072 213-291-5072 그리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주신 그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주장하시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의 자리로 나가며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 하나님 그 속에서 이 백성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한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하는 선한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 백성들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아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스러운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오 야바나스라레레레레스 야바나스야바나스만다라레스라레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